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비단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교회에 나와 예배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오늘 우리도 거기서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성경 66권을 관통해서 짧게 설명해 보자면,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 혹은 그 어떤 것에 집착하거나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 여기는 마음이나 태도, 또한 그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되지만 그것은 없으면 안 된다고 여기는, 실제 생활에서 그것을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방금 읽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구체적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좀 전에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4절의 말씀처럼 너를 위하여입니다. 너를 위하여라는 말은 너 자신을 위해, 너 자신의 무엇을, 만족을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먼저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 중에는 적어도 절에 가서, 절에 서 있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힌 그 불상에 절하거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렇게 대담한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는 없을 것입니다. 설마 은밀히 섬기고 절한다고 해도 나 우상에 절했어요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혹은 은밀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라는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훨씬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더 사랑합니다. 나를 만들어 이 땅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주변의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내가 최고이고 나하고 이 땅의 다른 사람은 존재할 필요도 없는 것처럼 관심조차 없습니다. 오죽하였으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이자 후계자라 할 수 있는 아들이라 부르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서신인 디모데 후서에서 심판의 때 나타나는 소위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지나치고 삐뚤어져 있는 자기 사랑을 경계하라고 말했겠습니까? 결국 인간이 만들어 섬기는 이 우상은 크게 보이는 우상, 이것을 노골적인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그래서 은밀히 섬긴다 해서 은닉된 우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것,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안타깝게도 가나안 그 문화 속에서 그들의 정체성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였고 그들의 종교 행위를 배우며 심지어 우상에게 절하고 자녀들의 피를 우상에게 바치며 그 땅을 음행과 제약으로 물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 구원하신 목적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 번 경고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때로는 구원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자기께로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죄의 대가로 약속의 땅을 빼앗기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위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피로 사신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그것도 제약된 세상의 한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언제부터인가 절이나 사찰이 도심이나 도시 한가운데 들어서기 시작하였고, 적어도 제가 어릴 적보다는 훨씬 더 도시 가운데 절들이 많아졌지만, 한때 속세를 벗어난다는 의미에서 절은 인적이 드물거나 한적한 위치에 많이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출석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시온교회를 비롯한 이 교회들은, 지상의 교회 그리고 지역 교회는 애초부터 제약이 관영하다 할 수 있는 현실 세계의 그 한복판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처럼,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그 세상의 문화를 거슬러 올라 그들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이 땅을 살아가는 문화 사이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누구보다 더 이 땅의 문화에 익숙해서 오히려 그것을 사랑하고 즐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흠뻑 젖어 살아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누가 요즘에 그렇게 사냐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도 오히려 삶은 전혀 동떨어지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하면서 그리고 설교문을 써가면서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쓴 책이 생각났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우상의 시대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상의 시대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약속을 신실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잃어버린 채 처음부터 마치 가난한 사람인 마냥 살아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비단 그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쩌면 제2의 가나안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심지어 은밀하게 교묘하게 즐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새벽에 익숙한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지 냉철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여나 그것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누구보다 하나님 일에 열심인 사람이 전혀 어울리지 않게 세상을 동시에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감쪽같이 말입니다. 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할 줄 알았어가 아니라 저 사람은 그럴 줄 몰랐는데,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목사는, 저 집사는 그럴 줄 몰랐는데 하고 속기 쉬운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쩌면 영적 이중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새벽 기도가 누구보다 익숙하지만 그 새벽을 깨우는 사람답지 않은 소위 세속적인 모습으로 가득할 수 있는 일상에서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7절과 4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참 신기하면서도 놀라운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긍휼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은 그분의 진노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가끔씩 말을 안 들으면, 또 부단이나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말을 안 들으면 부모인 우리도 화를 내고 진노하고 매를 들지만, 그거 못지않게 애들은 당황스러워서 그렇지 금방 화내고 금방 또 사랑을 베푸는 부모 보면 애들은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이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진노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끊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죄를 즐기며 죄악 가운데 사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죄밖에 없는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너무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구원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편 106편 하반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와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분의 인자를 따라 마음을 돌이켜 포로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옷을 입고 그들이 시온으로 마침내 돌아올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말씀으로 새벽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가 조금 다르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 각자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소위 영광을 돌리는 것은 감사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저 인정하는 것, 그것이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에 앞서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온통 죄뿐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때마다 일마다 올려드리는 일상의 예배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를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을 깨우셔서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라도 우리를 위해 은밀히 즐기던 삶의 모든 그 우상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구원의 소망인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제 남은 인생의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시간에 지난 시간, 아니 오늘 이 새벽 전까지 세상 문화에 빠져 있던,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에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진노보다도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긍휼이 크신 우리 주님께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할 뿐 아니라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오롯이 순종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결국 우리의 남은 삶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남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